대보각선사어록 80번째 시간입니다. 80번째 시간입니다. 웅백장 청병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에게 죄의 본성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말하여 그들이 한순간 문득 십지를 뛰어넘게 만들고 모든 악의와 축생들에게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법을 말하여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과 번뇌를 벗어나 사람과 하늘 가운데 태어나도록 한다. 불자가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말하는 이와 같은 법은 일대 장교라 하더라도 한 글자도 더할 것이 없고 한 글자도 뺄 것이 없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불자가 거듭 말하는 개성을 들어보아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에게 죄의 본성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말한다. 물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거는 다 우리가 이 분별 망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어디 다쳐서 통증이 있거나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몸이 다쳐서 겪는 고통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한 건데, 어떤 이 몸이 다쳐서 또는 이 병이 들어서 어떤 이 통증을 느끼고 그것도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픈 거니까 어쨌든 아픔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 갈등을 하고 예를 들면은 이 마음으로 겪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 통증 이외에 이 마음으로 겪는 고통,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그냥 몸이 아픈 거일 뿐이야. 그게 고통이든 통증이든 아픈 거일 뿐이잖아요. 그 통증에 무슨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이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에서 겪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날이 때까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에 어떤 통증이나 이렇게 병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마음에서도 어떤 이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걸 같이 겪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이 더 커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픔은 있죠, 당연히. 우리가 독감을 걸리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넘어져서 어디가 좀 다쳤거나 그러면 그 아픔은 있죠. 그 아픔은 그냥 아픔인 겁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겪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이 번뇌, 이 갈등 이런 거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게 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떤 불안, 두려움, 갈등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에게 죄의 본성은 그러니까 내한테 무슨 죄가 있나, 뭔 잘못이 있었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나, 그때 누구한테 미운 말을 해서 그러나, 온갖 생각, 그게 이제 다 마음으로 겪는 고통인데,
그거는 참 어떤 이 몸에서 이 몸이 아파서 이 겪는 고통에다가 막 덧붙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에서 겪는 번뇌, 번뇌의 본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의 본성.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뭐 어떤 게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이제 없다. 이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지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야 분별이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온갖 분별이 없어지고 분별 아닌 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깨닫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온갖 분별, 이 갈등, 극심한 고통 그대로가 그냥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고통 그대로가 분별 그대로가 분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분별을 벗어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분별과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본래 이 분별이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죄의 본성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2조 해가를 찾아온 이 3조 승찬. 3조 승찬은 하여튼 기록으로는 낫지 않는 피부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뭐 또는 뭐 다른 데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나요? 어릴 때 문둥병이라고 했던 병인데 근데 이제 이 3조 승찬이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친 거 보니까 이 문둥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극심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3조 승찬은 자기가 뭐 어쨌든 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제가 말을 했던 이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지었길래 그런 인과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분별 속에 살 때는 자기 삶이 어떤 이 극심한 고통이나 어떤 이 병에 시달리면은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또 전생이 있다 그러면 전생의 죄를 내가 많이 지어서 이 생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또 분별을 해버립니다. 참 희한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별을 해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 연관성도 없고 인과가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인과가 없어. 삼조 승찬도 그런 고민을 알고 보면 쓸데없는 고민인데 그 쓸데없는 고민이 자기가 이 불법을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쓸데없는 일과 쓸데있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측면을 얘기하면 쓸데가 없어. 우리가 삶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것만 보면은 쓸데없는 일이지. 근데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한 이 발심이라든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걸로부터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뜻을 다지는 거는 우리가 역경계일 때 그런 뜻이 생겨납니다. 순경계일 때는 잘 안 생겨나요. 뭐 내 뜻대로 의지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데 지금 이거를 누리고 싶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이 행복이
또는 이렇게 잘 되는 이 일이 끊어질까 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까 봐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참 우리 분별의 삶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번내고 뜻대로 풀려도 번내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조 승천도 저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 생에 이렇게 이 불치병을 앓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조회가를 찾아올 때는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저의 죄.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불치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 참 제가 별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이 분별의 삶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알아야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강박이 좀 있어요. 마음 공부도 좀 그렇잖아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본성이 뭔지 내가 알아야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강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어요. 알고 모르고는 우리 생각이 하는 거고,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 공부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죠.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러다,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뜻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알고 모르고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공부죠. 그러니까 뭐 말은 마음으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표현도 소용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고 모르고는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그러잖아요. 특히 뭐 좋은 일은 원인 잘 안 따지고, 좋은 일은 잘 원인 안 따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세간에서도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이럴 때 무슨 뭐 백서 발간하고 평가서 내고 이러잖아요. 달성했는데 뭐 평가서 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자기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고 그 왜를 찾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 왜 원인 중에 많이 있죠. 실제로 내 뜻이 부족했다라든지 뭐 열심히 안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늘이 돕지 않아서라든지 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이유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런 죄죠, 죄. 내가 이전에 뭔가를 잘못해서 뭐 이런 죄입니다. 삼조 승찬도 그런 고민을 했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안다고 해서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해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생에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죄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이랬어요. 그 죄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 세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어떤 조금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이렇게 좀 뛰어넘죠. 세간에서는 그러면은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라든지 네가 이전에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그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네가 전생의 죄 때문에 뭐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이 생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냥 곧장 뿌리로 가는 거예요. 뿌리로. 그냥 근본으로 가. 그 죄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뭐 전생의 죄든 이 생의 죄든 뭐 그것도 소용없고 이 사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승찬 사고의 핵심은 그거잖아. 뭐 전생이든 이 생이든 뭐 그건 소용이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죄잖아, 죄. 이 죄라는 이 한 생각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분별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떤 분별이냐 필요 없고 그냥 그 분별을 가져다 다오. 그 분별만 가져다 주면 그 분별을 깨부수면 될 거 아니야. 그 삼조 승찬이 해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세간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이 죄의 본성이라든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 이랬을 때 그런 답이 아니었어. 일반적인 답이. 사실 제 입장 같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죄를 가져오라니 이러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이었겠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죄를 가져다 주긴 줘야 되는데 자기는 가져다 줄 수가 없잖아. 찾고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안 했겠죠. 그 자리에서는 못 했을 겁니다. 이제 해가의 가르침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이 대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일반적인 규격을 떠나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뭐라고 합니까? 이 죄 사면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구나. 또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애 주었구나. 뭐 이런 뜻인데. 찾아도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데. 기가 막혔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삼조 승찬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죄가 없다는데 죄를 다 없애주었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스스로가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는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 그럼 분별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 분별을 다 없애주겠다.
근데 어느 날 찾아도 분별을 찾을 수가 없어. 분별이 없어. 그럼 끝났지. 뭐 더 이상 뭘 합니까? 분별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부서지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런 걸 뭐 우리가 진실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막 그런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얘기하기에도 어떤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졌다고 쳐. 근데 이 분별을 부러지고 보면 처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났어. 그 시간이 뭐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 뭐 1초도 안 돼요, 실은. 정말 이렇게 벼락 한번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해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견성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고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어. 근데 자기가 기대하는 이 상이 없거든. 없어.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지? 분명히 물론 이제 생각이 부러지는 걸 뭐 부러졌다고 자기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자기가 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깨달음이라든지 뭐 실상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도반들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어떤 생각, 상이죠. 이 기대, 상. 이게 안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야 되는데 분별이 다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도, 그런 그림까지도, 그런 이미지까지도, 그 상까지도 한번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그러면 그런 의문이 없거든. 왜 내가 기대하는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이 진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체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생에 이 고통을 당하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의문이 있었겠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걸 알고 싶고 이랬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여튼 그게 분별이거든. 지금 이 생을 얘기하고 지금 이 결과의 원인이 뭔가를 또 이렇게 찾고 하는 이게 분별이거든. 그 연관성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렇게 분별하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니까 뭐 이 죄라고 할 것도 없고 전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경험하게 되거든.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난다, 이 견성 체험이다, 견성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짧지만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온갖 것이 이렇게 다 막 있어가지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뭐 온갖 이런 생각 느낀 감정에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그냥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뭐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이런 말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그들이 한순간 문득 십지를 뛰어넘게 만들고, 이 십지는 이제 화엄경 보살의 이 52지에 나오는 겁니다. 뭐 십신, 십지 뭐 해가지고 10개씩 5개가 있고, 10개씩 5개가 있으면은 십지에는 그러니까 10가지가 있어요. 십신에도 10가지가 있고, 십회양에도 10가지가 있고, 이 5개가 있는데, 그럼 50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묘각? 등각묘각. 등각묘각.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한 보살인데, 화엄경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화엄경에서도 10개씩 이 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위. 그 10개씩 지위를 52개를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 밟고 2로 올라가고 또 3으로 올라가고 우리 세간에서 하는 것처럼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문득 한순간 문득 십지를 뛰어넘어 버린다.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 중생이 이렇게 부처되는 어떤 지위, 이 단계, 계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는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고 닦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고 닦는 거는 우리가 중생이 부처임을 한번 깨닫고 나서 갈고 닦으면 돼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어떤 계단이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의 어떤 실상을 밝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실상을 밝히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온갖 생각, 느낌, 감정으로 좋고 싫음,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유지하고 좋지 않은 거, 더러운 거, 미운 거, 정스러운 거, 화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갈고 닦아서 좋은 걸로 만들려고 사는 거거든. 이 세간의 삶은 딱 그겁니다. 이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추구하고 지금보다 조금 낫게 살기 위해서 지금을 갈고 닦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게 딱 세간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오염이 돼 있고 그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이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99.9%입니다. 심각하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의 실체를 밝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했던 대로 분별할 때 자기가 뭐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 뭐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마음. 뭔가를 이 나쁜 거를 좀 갈고 닦아서 좋게 만드는 이 세속의 삶의 이 분별하는 마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분별할 때는. 근데 실체를 밝혀놓고 보면 분별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지. 깨달았다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시계를 시계라고 그러고 컵을 컵이라고 그러고 볼펜을 볼펜이라고 다 분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실체를 밝힌다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분별하는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은 본래 이 분별하는 마음 말고 분별되지 않는 본래 깨끗하고 청정한 이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랑 함께 있어. 같이 있어. 이게 두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이 깨끗하고 이 텅 빈 이 마음을 이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를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뭐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이러거든. 이 마음이 누구나 원래 있어 본래. 근데 자기는 여태 분별하는 마음밖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분별하는 마음밖에 경험을 못했다라는 말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살고 뭐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을 느끼게 돼 있는 거야. 왜? 오늘보다 내일이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이 몸뚱아리가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분별하는 마음속에서 그걸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필연적인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 서양의 이 뭐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기독교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뭐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본래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야. 이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뭔가를 갈고 닦아서 이걸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 이 오해를 100% 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 한다면은 이 점이 위대한 거예요. 뭔가를 갈고 닦아서 네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된다. 그러면 위대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세간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자기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에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알 필요도 없는데 이름을 굳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더 헷갈리거든. 근데 붙인다 그러면은 이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중생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걸 딱 깨달아 보면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 본래 마음, 이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마음도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짜장면 반, 짬뽕 반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물결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물결은 물에서 나오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네, 바다에 가서 보시면은 바닷물이 일렁일렁일렁하고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그 전부 바닷물의 움직임이잖아. 그래서 물과 물결을 얘기하듯이 그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 자기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추어진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밖에서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없지 한다고 찾아지겠냐고.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별을 한다. 또는 내가 이 공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공부 그런 거 싫어. 그냥 더 뭐 재밌고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다는 말이야. 이게 있다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도 딱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뭘 분별을 하고 뭘 생각을 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불안해한다 하더라도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 얼굴 씻고 이렇게 거울을 본다고 쳐요. 자기 얼굴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본다. 그건 거울을 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거울 본다는 말은 안 써요. 거울을 볼 때는 뭘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거울이라고 하는 유리를 보기 위해서 보는 사람은 없거든. 내 얼굴 보기 위해서 보니까. 내 얼굴에 드러난 내 얼굴은 봤는데 거울은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거울에서 내 얼굴을 봤는데 거울은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 왜? 내 얼굴이 거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뭐 이런 거를 느끼고 그걸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뭐 숨을 들이쉬고 밥을 먹고 눈을 깜박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쳐요. 거기에 내 얼굴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그 거울 위에 모습이 드러나. 천차만별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쳐. 그게 다 거울에서 드러나지. 뭐 거울 밖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습을 본다는 것은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뭐 두 마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마디만 해도 되지. 왜? 뒤에는 생략해도 너무 당연한 거야. 예를 들면 이 선의 가르침 중에 누구나 뭐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끝나. 뒤에 뭘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끝나지. 예, 저희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또 잣나무라는 말에 또 속을까 봐서 도는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러면 끝난다니까. 더 할 게 없어. 더 할 게. 그냥 이겁니다. 그럼 끝나지. 예, 이겁니다 하면 끝나고. 그래서 중생의 부처가 되는 어떤 단계나 계단이 없어요. 왜? 중생 그대로가 부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닫냐? 중생 그대로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라니까. 근데 분별망상을 하고 살 때는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이 부족을 채울 게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이렇게 중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그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생각해. 그걸 자기 성격이라고 그러고.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그래서 뭔가 우리 이 마음에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진여, 자성, 뭐 깨달음, 도, 부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이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없어요,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다른 데 보면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가 이 분별하고 있는 이 마음에 내가 찾고 있는 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찾기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찾기만 하는 거야. 이거 등잔 밑이 어두운 거지. 자기 눈앞에 발밑에 두고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거를 그냥 분별하는 마음이 전부다라고만 지금까지 여기고 살고 그렇게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실감을 못해.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뭐 법문을 듣고 뭐 또는 깨닫고자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어쩌다가 자기가 진짜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좀 어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이가. 자기한테 두고 엉뚱한 데를 찾으러 다녔으니까 어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래 있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밖으로만 찾으러 다녔을까? 본래부터 있었던 거고 이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세우고 눈을 깜박이고 뭐 배고파서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다 갖춰져 있는데 그냥 갖춰져 있어.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무게감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가치 없이 그냥 갖춰져 있어. 아니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서는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운다.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뭔 돈이 된다든가 뭔 기쁨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의미 있다고 그러거든. 부정 안 해요. 근데 이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나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게 정말 이 삶의 전부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체험을 해보면 좀 어이가 없을 거라니까. 자기를 한순간도 떠나본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또는 온갖 이 고통과 갈등과 번뇌 속에서 살았든 뭐 살면은 다 좀 인생에 굴곡이 있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적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도 뭔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이는 그걸 뭐 강의 발원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처음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흐릅니다. 처음에는 물줄기도 별로 안 되게 이렇게 흐르겠죠. 그 흐르는 것들이 모여서 조금 물줄기가 많아지고 또 모여서 많아지고 해서 천이 되고 강이 되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나 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그 물줄기들이 온갖 것을 다 겪잖아. 낭떠러지가 있으면 폭포가 되기도 하고 넓은 들판을 만나면은 흐르는 듯 많은 듯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흐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겪어요. 협곡을 만나면은 엄청나게 세게 아래로만 쏟아져 내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온갖 것을 겪어도 그냥 그게 한 덩어리야. 그냥 한 덩어리야. 개별의 구간으로만 나누어서 보면은 이 모습 저 모습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번도 그 물줄기들은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물줄기들은 이 강을 떠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강을 떠날 수가 없지. 어떻게 강을 떠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니까.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건 천차만별하죠. 할 얘기들이야 뭐 다 있을 수 있지. 근데 단 한순간도 저희가 이 살아온 그 삶,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단 한순간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그냥 일이었어요. 이 일을. 다른 일이 아니야. 이 일이었어.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문득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초직입열애지라고 그래요. 네, 한자로. 1초 그냥 한 번 뛰어넘어서 그냥 문득 한 번 그냥 딱 뛰어넘어가지고 직입 한 번 뛰어넘어서 곧장 들어온다는 거야. 곧장 어디로? 열애의 지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래 이 두 마음인데 뭐 두 마음이라고 하니까 참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자기는 이것 중에 이것만 있다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거지. 이거는 없으니까 이 청정한 이 마음. 네, 이거를 뭐 이 청정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한번 실감하는 거거든. 그냥 문득 이게 실감이 들려면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뚝 부러져야 돼. 왜? 이게 뒤덮어가지고 얘를 실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이게 본래 있었던 거야. 항상 갖추고 있었던 거고. 그게 깨달음이거든. 이거 한순간 문득 이 십지를 뛰어넘어요.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일초직입 열애지예요. 예, 모든 악귀와 축생들에게 근본 분명을 영원히 끊는 법을 바라요. 이 악귀 축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는 축생은 뭐라고 합니까? 뭐 우리가 가축 이런 말을 쓰듯이 동물들이죠. 동물들. 네 발 달린 동물들이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는 축생이다 그러면 그 동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또 공부하시면 헷갈려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축생의 세계, 악귀, 아수라, 지옥 이러면은 그런 세계가 이 모습 지어진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천국도 죽어서 가고 지옥도 죽어서 가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이 세간 공부가 아니에요. 모습 지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어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형상화시켜 놨냐? 마군이라고 형상화시켜 놨어요. 마군. 마의 힘이다. 이 마의 힘하고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법의 힘이에요. 법의 힘. 부처의 힘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축생 악귀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사람인데 무슨 축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모습 지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귀 축생은 당연히 뭐 우리가 이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아직 깨달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망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 깨달아보지 못한 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명은 박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박다. 이게 이 실상을 마음의 실체가 다 밝혀졌잖아. 본래 이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걸 본래 우리가 다 갖추고 있음이 이렇게 딱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밝힐 마음의 실체가 더 이상은 없어. 거기까지 밝히면. 분별이야 우리가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건 밝힐 필요도 없어. 네 하고 살았던 거니까.
못 밝힌 게 딱 그거거든.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걸 못 밝힌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밝히니까 이제 더 이상 밝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을 딱 쓰는 거예요. 예, 궁극이라는 말도 쓰지. 예,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밝힐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궁극의 실체라는 말로도 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근데 그걸 밝히지 못한 걸 무명이라고 그래. 못 밝혔으니까. 그래서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법을 말하여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과 이 배고픔 갈증도 똑같아요. 어떤 이 육신의 이 배고픔과 갈증하고 이 마음의 이 배고픔 갈증 우리는 마음 공부하니까 이 마음의 갈증 배고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 겪는 어떤 갈등 뭐 이런 거죠. 번뇌를 벗어나 사람과 하늘 가운데 태어나도록 한다. 예, 불자가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도 이 불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불자라고 해도 되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예, 책상을 두드리는 이 하나의 소리가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말하는 이와 같은 법은 일대장교라 하더라도 한 글자도 더할 것이 없고 한 글자도 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아 이겁니다. 이럴 땐 여기에 한 글자도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걸 생각을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이 붙을 곳이 아니야. 도다 깨달음이다라는 그 말도 그 이름도 붙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놓으려면 그냥 일시에 다 놔버려야 돼. 뭐 도 깨달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다 놓으셔야 돼. 이건 한 글자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니까.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믿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옳고 그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옳으니까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분별이야.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직접 한번 통하셔야 돼.